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다 찬양하여라 21장으로 찬양 드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으로 찬양되시겠습니다.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분주하게 살아갔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감을 가로막는 죄의 문제들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시시로 자복하고 제사함 받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회개가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선열의 희생을 기억하며 이 땅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세워주신 호산나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여름의 시작인 6월인데도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쁜 일정과 목양에 피곤치 않도록 건강 지켜주옵소서.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전하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들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귀한 종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귀한 감사의 고백이에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옥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추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귀한 봉헌이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귀한 우리 권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귀한 봉사의 손길을 아끼지 않은 귀한 지도자님들과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학생들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봉사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봉사와 헌신이 참으로 주를 사랑하는 고백으로 이루어지며 풍성하신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해리먼의 모든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앞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참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세상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 이단의 세력들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학업과 진로와 직장생활과 또한 취업과 앞날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는 귀한 복된 인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6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소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및 제자장께 가며 한 오래 우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아멘. 영상 찬양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복된 생명의 말씀의 시간, 영의 양식을 누리는 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선나 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함을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방향성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내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장소도 변경합니다. 이것저것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에 의한 사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가장 1번입니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길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오별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랬더니 그 에베소의 장로들이 목 놓아옵니다.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바울을 떠나 보냅니다. 바울 자신은 이제 성령의 메인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어떤 결박이나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자신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는 나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파했고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을 장로들이 듣게 되자 에베소 장로들은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그 말에 대하여 에베소 장로들은 근심과 슬픔을 갖게 된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겨운 작별의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밀레도를 떠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항해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이 그 밀레도에서 떠나 고스, 노도, 바다라를 거쳐 수리아를 향하는 그 항해 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의 위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그 일행은 이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있을 때에도 유대로부터 온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된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알았습니다. 선지자 아가보의 그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것을 각오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말렸던 사람들도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염려가 된 거죠. 자신들에게 복음을 나눠줬던 바울 선생님이 죽음을 각오하는 가는 길에 여러분 말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도 슬픔과 근심에 빠져서 작별의 인사를 했고, 또한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고, 선지자 아가보의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말리는 상황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이, 죽는 길이 사명의 길임을 이야기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하죠. 이 상황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 고백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늘 바라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 그냥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만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의 뜻에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로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사명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본문 1절로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소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1절에서도 밀레드에서 작별하고 눈물의 작별을 했다면 6절에서로 서로 작별한 후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작별의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작별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작별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밀레도를 떠나 두로에 도착하지요. 두로에서도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면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정에 대하여 계속되는 반대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사명의 길로 나갑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작별 인사, 배를 타고 두로를 떠나 제자들은 그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에 작별을 합니다. 전에도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장로들에게 모처럼 동역자를 만나 깊은 교제를 나눴던 그 과정, 3년 동안 에베소서에서 머물면서 목회를 했던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 그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작별을, 눈물의 작별의 인사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는 계속되는 사명의 길이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걸음을 사명의 길로 나아간 것이죠. 두로에서도 제자들은 이랫동안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권면하지만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떠나야 할 때 성 바깥까지 나와 전송하는 그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제자들과 그의 사람들, 함께 복음을 나눴던 그 동역자들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복음의 그 사명의 길을 함께 했던 그들과 이제는 더 이상 평안함과 은혜로움, 오히려 이제는 낯설고 고된 사명의 길로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사명의 길로 가는 바울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함께 나눴던 그 제자들과 장로들과 모든 지체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저는 눈여겨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사명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함께 동역자 된 의식을 갖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나눴던 이 아름다운 광경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이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을 또한 말리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최종적인 공동체의 결정이 됩니다. 자, 본문 7절로 1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묶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뭐냐?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총독에게 로마의 법정에게 당시 이방인들의 손에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죠. 이러한 순환에 관한 예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에 바울의 동료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일정을 말리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환난을 겪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인도 알고 있고 제자들도 알고 있고 선지자의 예언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실을 두고도 생각이 다르지요. 제자들은 고난이 있으니 가지 말라고 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니 내가 죽더라도 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현실보다는 주님의 뜻을 우선하는 사도 바울의 결정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공동체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어떤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최종적인 그 결정하는 그 방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뜻, 나의 의견이 관철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의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의 몇 제자들과 함께 하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자, 이 마지막 두 구절의 말씀이에요.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제자들도 알고 있고 본인도 알고 있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이사랴의 몇몇 제자들과 함께 있고 또 구브로 사람 나손도 함께 있고 이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만날 그 고난의 일들을 알면서도 바울을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나손은 바울의 일행에게 자기 집도 내어주기도 합니다. 자신의 어떤 재산에 대하여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죠. 바울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던 것은 사도행전의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늘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할 때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덜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동역하고 함께 노력해주고 위로해주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그 여정을 이어갈 수 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골고다 언덕길을 향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고 올라가죠. 죽음의 길이에요. 그냥 거기서 죽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동역했던 그 인물이 떠오릅니다. 힘든 사명의 길, 그러한 길일수록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의 길에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혼자만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뒤에서 방송으로 수고해주는 지체가 있고 음식으로 준비해주는 기체들이 있고 이 예배를 위하여 반주로 혹은 찬양으로 또 여러분들이 기도로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 이 예배가 존재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떤 주의 뜻인지,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의 공동체의 결정이 어떠해야 함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제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드림으로 또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고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매대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